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오늘은 완전한 구세주의 자격, 그 진실을 확인하자 하는 매우 중요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 자격에 대한 문제, 죄에서 완전히 빼내줄 수 있는 자격자, 과연 능력과 신분을 갖춘 자는 누구냐 이게. 인간의 영혼은 육체 안에 있든지 육체 밖에 있든지 영원히 죽지 않도록 창조된 영혼임을 인간들이 모르고 살다가 죽습니다. 영혼이 있는지도 몰라. 자기 육체 안에 육체를 컨트롤하는 생명의 주체라는 것을 모르니까 영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영혼은 어떤 대상한테 가야 자기 영혼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지조차도 몰라.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영원한 운명이 걸린 이 자기 영혼에 대하여 이제는 따져봐야 됩니다. 지구가 엎어지고 뒤집어지는 이 시대에 자기 스스로 지옥을 향하여 불나방처럼 달려갈 수밖에 없는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 본체셨다. 하나님 자체셨다. 즉 창조주셨다는 것을 지난 주일에 확인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서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80억이 가까운 이 지구촌에 이거 가감없이 외치고 증거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2절까지 유일한 특별 계시인 바이블을 주신 삼일째 전능하신 창조주 엘로힘께서 인간들에게 알려주고 하는 최대의 진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신분이 왜 어떤 목적으로 천국에서 자신이 만든 지구로 자신이 만든 인간들에게 내려오시지 않으면 안 되셨는가 하는 인카네이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구촌에서 증거되는 이 일이 없어지면 사탄은 반드시 창조주 자리에 올라가서 거짓된 것을 진리인 양 무자비하게 영혼들의 지성에다가 가르쳐서 그 영혼들을 끌고 가다가 죽게 만드는 것이 이 이블 스피릿, 사탄마귀,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이 하는 전략이고 전술입니다. 거듭나 보면 이 지구촌이 지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 사탄의 덫에서 허우적대다가 죽어 지옥으로 떨어지는지를 알게 됩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처리하는 십자가 사건도 세상을 모릅니다. 역사의 팩트인 부활도 세상을 모릅니다. 성경을 통해서 열쇠를 주셨어요. 키를 주셨다고요. 한마디로 인간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진단, 그리고 그 진단에 대한 영원한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처방, 영원한 운명의 답을 유일한 성경을 통해 주셨어요. 그 답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 엘로힘, 삼위일체 창조주 전능한 아도나이의 하나님만이 썩은 것을, 부패된 것을, 영적으로 죽은 것을 원래 상태로 재창조,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손에서만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죄로 인한 파괴력은 창조주 수준에서 아니면 인간의 영원한 운명은 이미 끝나버렸어요. 아담의 후손은 자기 자신을 진단할 능력이 없어. 자기 영혼의 불멸과 불사의 존재라는 것도 몰라. 마태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예수님을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사탄과 함께 타락하여 천국에서 쫓겨나 이 저주받은 악령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 악령들을 위해서 삼일체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딱 예비해 놨어요. 우주 밖에 예비해 놨어요. 이것은 창조주께서 천국에서 내려오셔서 인간들에게 알려준 비밀을 폭로하신 거예요. 천국에서 창조주 2위의 독생자 하나님이 내려오시지 않았으면 이 영적 세계는 깜깜입니다. 인간들의 영원한 운명은 절단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야, 현기증이 날 정도로 이게 이제 절박성이, 긴급성이, 애절함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창조주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을 창조한 창조주에게만 이 해결책이 솔루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특별히요, 이 영원한 운명이 걸린 영혼의 문제는 이야, 이거 참 심각한 거야. 심각한 거야. 창조주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거 알려야 돼요. 성령님도 창조주시고 예수님도 창조주시고 아버지 품속에 계시고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령과 함께 계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다고 하는 삼일체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창조주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시지 않으면 사탄과 함께 받아야 할 영원한 저주의 심판의 형벌을 해결받을 방법이 없다! 이것을 세상에 확인시켜야 돼요. 한 사람의 영혼을 천국에 데려가시려면 천국에 데려가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춰줘야 되는데, 그것은 거룩한 천사들의 수천억이 달라붙어도 티끌만큼도 자격 조건을 갖춰줄 수 있는 능력이 피조물 수준에서는 없어요. 해결책은 지옥 갈 영혼을 천국에 데려갈 수 있는 길은 성부 하나님의 역할과 성자 하나님의 역할과 성령의 하나님의 역할이 복합적으로 한 영혼에게 워킹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지옥 갈 운명이 천국 갈 운명으로 바꿔질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 그는 예수님이요 제 이후에 독생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과 18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 자체셔 삼일체 중에 이후에 해당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것은 인카네이션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탄은 천국에서 쫓겨난 악령이기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을 잘 알아요. 천사들 역시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을 잘 알고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하며 천국에서 섬기면서 명령만 떨어지면 지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거룩한 천사들이. 사탄은 지옥을 잘 알고 있고 인간의 영혼 상태를 잘 알고 있고 영원한 내세를 잘 알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인간만 몰라요. 그러니까 사탄은 마음 놓고 영혼들을 무자비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모든 진리의 첫 번째는, 우선순위는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인간이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에 의하여 월 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목적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다 이게. 다 해주신 사건인데도 지구촌에 묻혀버리잖아.
바이블의 안에 갇혀버리잖아. 이걸 들춰내서 그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은혜와 희생을 사실로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가고 할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어도 예수님이 신분이 누구시며 어디서 오셔서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일을 해놓고 가셨는가를 몰라. 교회 다니도 몰라. 모르니까 그쪽의 중요성을 몰라. 사도시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너무나 정확하게 이쪽을 꿰뚫었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이쪽 부분에 눈멀었어요. 비본질에 인본주의에 자유주의 신앙에 기복신앙에 쩔어버리니까 초대교회 신자들하고는 영적인 칼라가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배도의 물결은 이제 무섭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신앙의 파운데이션이 무너지니까요. 기초가 영적인 것 진리로 이 삼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이 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성부 아버지의 종합계획을 통달하시는 성령의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하여 어떤 신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이 지구에 내려오셔야지만 구세주의 자격이 되는가를 구약에서 다 알려주시고 그 구약의 완벽한 성취를 실제 주도적으로 하신 분이 성령의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거룩한 천사를 통하여 제일 먼저 당사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을 마리아와 그리고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셔서 어떤 신분이 구약의 4,000년 동안에 그 예언의 약속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천국에서 내려오시면서 아담 밖에서 아담 안에 있으면 자격자가 안 됩니다. 인간들이 창조주 자리에 조물주 자리에 올라온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탄의 사기라는 것을 몰라요. 어떻게 전능한 창조주 엘로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이란 단어는 창조주란 말인데 전능자란 말인데 보이지 않는 모든 수천억의 천사들과 인간들과 보이지 않는 수많은 별들 그 불덩이 돌덩이 항성 행성을 만드시고 보존유지 운행하시는 전능자 엘샤다의 야훼 아도나이의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도 인간들이 거기다가 영원한 운명을 맡긴다는 게 얼마나 이 비극이냐 그 말이에요.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7장 14절,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시킨 분이 성령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 가능했던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면 신구약을 기록할 수가 없고 창조주가 아니면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을 주도적으로 성취시킬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것 중에 하나가 지지난번에 알려드렸잖아요. 전지성이고 무소부재성이고 전능성이고 영원성이고 편재예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사람들이 또 한 번의 창조를 통한 하늘로부터 천국으로부터 또 한 번 창조돼서 또 한 번 탄생하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은 영원성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시리어스한 문제입니다. 기억하세요. 성령님의 역사의 핵심이 오늘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두 번째는 전지전능 무소부재 편재 영원성을 가진 성령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재림 때까지 시대가 문제가 안 돼요.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실제로 구원받고 거듭나고 새 생명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되는 거듭남의 역사는 성령의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성령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성령의 하나님이나
시대를 초월해서 이 거듭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전능하신 성령의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한 사건을 가지고 500년 전에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1000년 전에 거듭나게 구원받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지금도 성령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구원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새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는 누가 주도적으로 하신다고요? 성령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성령님의 워킹의 역사가 여러분이나 저나 500년 전이나 사도들이나 초대교회나 어느 시대나 예수님 재림 때까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받게 하는 삼일체 하나님의 동시에 역사지만 그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분이 성령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워킹 시기 계속되기 때문에 2000년의 사건이 지금 이 시대에 현재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시대를 초월하는 사건이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고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넣어주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개인의 구원에 적용시키는 한 영혼에 적용시키는 것은 시대를 초월한 성령의 하나님의 전능성, 전지성, 무소부재성, 편재성, 영원성을 가지신 삼위일체 트리니티 중에 3위에 해당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이다. 거듭날 때 영적으로 죽은 자가 성령님을 통하여 새로운 영이 그 영혼 속에서 탄생시키는 이 역할을 주도적으로 누가 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하시다 그 말이야. 성령님은 5가지의 절대적 속성과 3가지의 도덕적 속성이 있어요. 그 중에 절대적 속성은 전지, 전능, 무소부재, 편재, 영원성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속죄의 사건 십자가에서 세상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서 죄 값을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리트론 아고라죠, 엑사고라죠. 리뎀션 하셨다 그 말이에요. 란섬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사건을 실제적으로 2000년 후에 지금 나에게 죄 처리를 해서 내 영혼 속에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줘가지고 나를 거듭나게 만드는 그 주도적 사역은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구원의 적용은 시대를 얼마든지 초월하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구원의 사역을 적용시키는 결정적 주도적 사역은 성령의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건 시대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8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시대를 초월한 적용 구원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 세크리파이스의 구원 사역은 성령님이 오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한 번 더 태어나는 걸 본어게인이라고 그러잖아. 천국으로부터 한 번 더 태어난 아노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시면서 성육신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도 누가 주도적으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하셨느냐? 성령의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눈으로 확인하겠어요. 눈으로 확인하겠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 그러니까 영원성이 계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사도들과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거듭나게 하신 분도 성령이고 2000년 지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고 그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해서 구원을 적용시킬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자격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기를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기서 주도가 누구요?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아버지 앞에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의 피라고 그러잖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령님이 십자가에서 주도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이 피를 드리는 효력을 발생하도록 성령이 하나님이 갖고 십자가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 피밖에, 피가 성령님이 내 속에서 워킹하면 그 피로서 죄를 씻어주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야. 로마서 8장 2절을 보겠어요. 여기에도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나의 죄를 처리하시는 이 사역을 누가 하시느냐 이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여기 또 성령님의 역사가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에서 해방, 사망에서 해방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 영혼에 대한 죄에서 해방시키는 구원 사역의 적용의 결정적인 역할을 성령님이 하셨다는 걸 알게 해주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내가 가지 않으면, 천국에 도착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보내줄 수가 없어. 너희에게 모두 와.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가서 성령님을 보내면 내가 이 땅에 내려온 사건, 아담 밖에서 창조시키신 그 성령님, 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피의 효력을 성령님이 붙들고 아버지 앞에 드린 피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나를 믿는 자 속에 들어가서 성령님이 그 피의 능력의 효력을 발생시켜서 죄에서 해방,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강력한 역사를 로마서 8장 2절에서 히브리 9장 10절에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눈으로 봤죠. 눈으로 확인했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결정적 주도적 역할을 구원 적용을 하시기 때문에 시대가 문제가 되질 않아.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상관없어. 아시겠어요? 이 성령님의 역사가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꼭 기억하세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이건 100% 이단입니다. 이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20가지의 자격 조건이 돼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넣어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이에요. 창조주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 속성이 8가지가 있어요. 전지, 전능, 무소부재, 편재, 영원성. 도덕적 속성은 완전한 거룩, 완전한 아가페의 사랑, 완전한 공의가 있어요. 8가지죠. 게다가 천국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려면 7가지의 자격 조건을 가져야 돼요. 첫째로 세상 죄를 뒤집어 쓸 수 있는 죄 없는 재물의 자격을 갖춰야 돼요. 재물. 구약에는 5가지의 재물이 있었죠.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 두 번째는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고 내려와야 돼요. 세 번째는요, 왕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통치자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 땅에 와서 전해줘야 할 프로펫,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중재자, 메스테스, 미디에이터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다가오고요. 인간 편에서 입장에 서서 하나님께로 다가가야지만 양쪽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하늘과 땅 사이의 간격을 중간에서 중재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디모데전서 2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주 앞에서 변호해 줄 수 있는 어드보켓 역할을 해줘야 돼요. 파라크리토스 역할을요. 2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성령이 하나님을 통해서 아담 밖에서 태어나야 돼요. 아담 안에 태어나면 원죄가 있어서 자격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주 안에, 지구 안에 그 무엇도 인간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세비어, 구세주, 소테르의 자격자는 없어요. 피조물 세계에서는 아예 없다니까. 이게 없다고 하는 분별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게 영적으로 눈뜬 자가 아니에요. 게다가 성령이 하나님을 통하여 창조주의 그 신성과 아담 밖에서 영혼과 육체가 창조되어서
이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양성을 가지지 않으면 구세주의 자격이 안 돼요. 게다가 플러스 5개가 더 있어야 돼요. 엑스시아 권세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지 않으면 구세주의 자격이 안 돼요. 마태 28장에 나와요. 두 번째는 성부 아버지의 고유 권한 중에 하나가 심판권인데, 공의의 심판권인데, 그 공의의 심판권을 성자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제2위의 전능하신 창조주 독생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졌어요. 그래서 아담부터 모든 어떤 인간도 그 어떤 무엇도 우주법정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영생이냐 영벌이냐 처리돼요. 이 권세가 심판권을, 우주의 재판권을 성부 아버지의 고유 권한이었는데 성자 예수님에게 넘겨요. 그 외에 3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총 20가지의 자격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인간의 지옥갈, 이 썩고 죽고 변질 부패 타락한 영혼, 사탄에게 묶여 있는데 사탄을 잡아서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권세, 그리고 사탄에게서 빼낼 수 있는 자는 창조주 외에는 불가능해요. 죄에서 건져낼 자도 불가능해요. 운명 바꿔줄 수 있는 거 불가능해요. 그리고 천국 가는 거 그냥 돼요? 천국에 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생명은 예수님이 넣어주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넣어주느냐?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될 때 넣어줘요. 주도적으로 그 생명을 받아들이게끔 일해 주시는 분이 사역이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과 8절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건. 그리고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것도 로마서 8장에서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신다는 것도 봤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령님으로 드린 피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완전히 드리고 아버지가 그 피를 통해서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2000년 전이나 사도시대나 지금이나 재림 때까지 누구에게나 그 구원의 적용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구원 사역의 그 결정적 성취를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시대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눈으로 확인했어요. 할렐루야죠. 이게 완전한 진리요. 이게 구세주의 자질과 자격의 조건이에요.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